자, 말씀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20장 24절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죠? 내가 달려갈 길과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참 좋은 말씀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20년쯤 다 지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리고는 자기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축복합시다. 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때 고백을 할 때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예, 할렐루야가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이 있지요. 그래도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가고 싶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나죠? 헬라의 성경의 생명은 첫 번째,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사모하고 기도한 영생명. 뭐예요? 조회. 그 다음에 거듭나지 않은, 영이 죽은 거듭나지 않는 이제 혼생명. 아직 거듭나지 않고 아직 세상으로 자기로 사는 사람들은 아직 이 혼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소위 말하면 지식, 감정, 의지. 여기까지 지금 우리의 사람의 이런 영혼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현재는 여기까지 지금 발전을 됐어요. 아무튼 지식, 감정, 의지, 소위 말하면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혼. 그 다음에 혼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헬라어로? 푸시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육은 헬라어로 비오수? 생물학적 생명인데 일단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르크스를 보십시다. 비오수, 그것도 생물학적인 생명이고. 그런데 사르크스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 뭘 따라 산다? 자기 생각, 방법, 자기가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다. 그런데 언젠가 겸손, 계시, 회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더니 인생이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여기 생명조차 여기 생명은 뭐였다고? 푸시케라 그랬어요. 혼생명, 푸시케. 혼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혼생명이 아까 지정의가 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고린도도 가고 아가야도 가고 매도 맞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영을 따라서 자기가 그런 자기 생각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6장에 보면 드로아로 자기는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손짓하여서 보게 하시니까 자기 생각을 접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이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래서 푸시케를 조금도 귀한 것으로 뭐예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하, 바울이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적으로 그랬어도 그게 아니야. 마치 똑같아요. 베드로에게 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깊은 곳에 던지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합리나 이성이나 경험은 A였는데 주님이 B다 그러면 그런 자기 지적인 능력을 어떻게 한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포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바울이라고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 생명을 귀한 것으로, 혼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내 지적인 경험과 이성과 능력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이것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무능하단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사용해야 돼. 그런데 영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라고 왜 감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똑같이 우리와 같은 다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지요. 때로는 수치, 모욕, 굴욕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내 감정은 중요해야 안 해. 나는 수치와 모욕과 굴욕, 또 아마 오늘 기도한 우리 이구목 집사님도 상당히 자존심이 센 줄로 알고 있는데, 몰라요. 이야기를 하면 쓸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한데, 야, 그분을 따라가는데 자존심이 때로는 귀하게 여기고 싶을 때도 있고 천하게 여기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영역이 소위 영으로 무장된 사람은 내 자존심이 괜찮아, 나 쪽팔려도 좀 괜찮아, 나 수치 모욕 받아도 괜찮아. 왜? 주님의 복음이 증거가 된다면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이런 것이 바로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또 바울은 알다시피 독사에도 물리고 감옥에도 가고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육체도 소위 말하면 어떻게 된 뭐예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매임을 당했어도 복음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이 오늘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바울만 특별한 사명을 받나요? 어떤 사람들은 다 사명을 받아요. 그렇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아까 여러 가지 사명이 있겠죠. 뭐 찬송이나 해외나 국내나 어떤 일터나 또 삶의 현장에서 다 있겠지요.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 보세요. 히브리에서 전쟁을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디 애굽 나아만 장군이 어디였어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애굽이었나? 아니,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갑자기 저보다 성경 지식이 더 특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아람에서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거기서 히브리 계집종으로 잡혀간 여종이 우리 뭐예요? 거기 가면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보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종의 신분에서, 여종의 신분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고 내 상황과 처지에서 무슨 복음을 증언하랴. 아니다니까. 보세요.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전부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만나자마자 모두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사람은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증거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당신의 사명이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막 징징대고 그러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은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실 것입니다. 연약함을 주시면 또 연약함을 준 대로
핍박을 주시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만난 사람은 전부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만난 사람은 다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다 사명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지정이 소위 말하면 자기의 생명이나 경험이나 합리성이나 지식이나 때로는 감정, 자존심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십자가의 자기가 처리하고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혼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갔다 그런 말입니다. 축복합시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또 살아본 바에 의하면 무슨 굴욕을 받았든지 자존심을 상했든지 아팠든지 오해를 샀든지 내가 합리적으로 못했든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요 다 하나님이 승리더라고요. 이거는 시간이 가보면 압니다. 그때 내가 합리적이지 못했는데 왜 그랬지 그게 아니라 그냥 영을 따라서 했으니까 다 주님이 다 승리하게 해요. 그런 맛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정이가 다 포기 되었어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해하지 못한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축복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뭐 믿음이 별게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해요. 우리가 영을 따라간다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기도했던 것처럼 항상 기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항상 기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죽으면 죽은 대로, 살면 산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시밭이면 가시밭 대로, 평탄하면 평탄한 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요. 자, 축복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렇습니다. 본래. 야,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어마어마한. 아이고 우리는 왜 저렇게 재벌집에서 나는 안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났다냐. 그것은 그런 죄 짓지 말고, 아이고 권세가의 집안에서 사대부 집안에서 안 태어나고 왜 이렇게 가난한 우리 아버지가 농부였거든 농부의 집에서 태어났다냐. 그런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무조건 행복이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만 되면 죄와 허물이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죄와 허물이 있어도 행복이라니까요. 하란 말이 아니에요. 죄 없는 자는 없다 그랬잖아. 허물이 없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 자녀는 계속 그것을 교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달래주시고 엄격하게 교훈하시고 또 때로는 매도 들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아무튼 자녀만 되면 뭐야? 행복 시작. 할렐루야. 자녀만 되면 행복 시작이야. 그리고 행복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만 남았어요. 아무튼 21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자, 일단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제가
최근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간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1회를 머물 수도 있고 6일을 머물 수도 있고 5일을 머물 수도 있는데 굳이 1회를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피크 하이라이트 봤죠? 아가야에서 이렇게 지중해를 거쳐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바로 빠른 길로 가게 돼 있는데 몇 주나 몇 달이 더 걸리는 다시 터키로 돌아서 멀리 돌아오게 길을 다시 택하잖아요. 처음에는 바울은 직선으로 가기를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성령이 마음을 주셨다가 근데 현장에서 막상 방해를 받고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못 가게 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돌아가기로 다시 또 마음을 먹었어요. 현장에서 다시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멀리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회를 머물더니 그런데 이제 그거 갈수록 대단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성령의 감동대로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어디로 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박해가 기다리니 가라고 해 말하고 해. 그러면 성령이 둘이에요? 성령이란 둘이란 말 들어봤어? 제 안의 성령 여러분 안의 성령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성령이 그러면 서로 생각이 다를까요? 불일치일까요? 여러분 의외로 생각보다 아직 좀 미숙하고 그러게 되면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각 세일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일장들이 잘 조정을 하는 건데 뭐예요? 내가 오늘 뭐 인자 원사님 성령 감동 받았는데 또 명희 지사님 또 이런 감동을 받았다. 근데 서로 맞지를 않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 애언하는 자는 또 애언하니 애언의 영으로 또 그 제재를 받는다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또 조절이 되고 통제가 되고 서로 조합을 이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큰 그림인데 그 안에 오늘 뒤에 또 아가보도 나오고 또 다른 제자들도 성령으로 살았어 안 살았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은 디아라는 말로 성령을 통해서 말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내가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안 가는 게 좋겠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는데 그러면은 이 성령의 감동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 성령의 감동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고 평탄한 길 대박 또 성공 이런 것만 기다린다? 가 아니라 가시밭길도 기다리고 고난도 기다리고 핍박도 기다리고 장애물도 기다리고 그러나 결국 가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승리한다 그런 말이지 전혀 없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 행간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보면 이 바울에게는 큰 뜻으로 전혀 굽히지 않는 아까 돌아가는 것을 또 할 수 있지만 생명조차 죽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것은 성령이 주신 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또 박해도 환난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도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전혀 말 없이 가는 것과 또 말을 나는 가기는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겠구나 짐작하고 가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죠? 그래서 성령이 불일치냐 갈등이냐 틀리냐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됐냐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성주의 성령이 감동하고 기주의 성령의 감동이 다를 수도 있다 없다? 다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막 티격태격하고 그랬는데 우산을 갖고 가냐 마냐 막 그랬는데 이것을 또 엄마 아빠가 미숙하면은 누가 맞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는 미숙하지 않고 잘 인도할 줄로 믿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라이딩을 새벽에 간다는 것을 그냥 막 갔겠어요? 다 주님과 교통하고 갔겠죠. 바가지를 긁는 것도 그냥 했겠어요? 다 알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바울들이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했어요.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그 다음에 또 제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으면 말이야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21장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대. 아니 다른 사역자도 성령으로 말씀했어요. 고난이 있겠다. 그런데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와서 성령이 말씀하시대. 아니 성령이 두 번이나 말씀했고 사실은 그 전에도 또 말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성령의 굳센 의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사람인데 야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다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내가 성령께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C라는 목표를 주셨는데 아 갑자기 낮에 12시쯤 되니까 D라는 누가 또 와서 말하거나 전화하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죠? 그럽니다. 그런데 아하 그러면 C를 이루기 위해서 D가 끼어들어서 도움을 주었는지 방해가 됐는지 아니면 실제로 사탄이 또 미혹을 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아하 저게 미혹입니까? 아니면 나한테 각오를 주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더욱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입니까? 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하 그래서 우리가 영에 민감해야 되고 분별이 있어야 되고 또 겸손해서 정직하게 주님의 영을 늘 받아야 돼요. 새롭게. 할렐루야. 이 생각보다요 지금 우리가 되니까 이런 말씀을 나누지 이것을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많이 성숙했고 그러니까 아하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구나 오늘 아침 기도에서 D라는 목적을 딱 주셨는데 갑자기 C가 나타나기도 하고 B가 나타나기도 해서 방법도 또 다르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무슨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말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아 이것이 인본이었냐 신본이었냐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었냐 아니면 각오하라고 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뜸을 들이고 계속 지체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너무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직장이든지 자녀든지 학생이든지 부모도 입장이든지 어떤 입장에서든지 다 나타나요.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성령께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자유롭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승리자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제발 우리의 내 생각만과 고집 피우지 않고 그대로 잘 열려있는 마음이 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겸손인 것이죠. 겸손. 유대로부터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띠의 임자는 누구였어요? 바울이. 너무 이렇게 성령이 또 말을 하니까 바울은 아 그래 두 번이나 말했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내 뜻이 아닌가 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를 증언하리라고 하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주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생명조차 귀한다. 고집이 아니라 바울의 그냥 뚝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와 같이 로마에 가서도 이와 같이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아가보가 말했어도 아 그것도 소화해. 또 다른 사역자가 말했어도 그것도 소화해. 그러기 전에 내가 어떤 것을 두고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를 늘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님 목사님 말하면 그대로 제가 믿고 할게요. 그러면 말하는데 들어보고요. 그럼 제가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 그는 또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또 다시 솔깃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러면 목사님이나 셀장이나 사역자의 말을 분명히 성령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들어보고요. 들어보고 또 하는 분들도 안 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 들어보기는 들어보세요.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해서 또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가보가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이 박해를 받고 뭐란다고 해도 그래요. 당신의 성령의 감동의 말을 내가 받기는 받는데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각오하고 있어. 그래서 스스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 결국은 자,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주님과 친밀하지 않아서 잘 못 들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은 또 알게 듣게 해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만난 주님과 더불어서 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제 권해. 이제 아가보도 그랬고 그 전에 다른 사역자도 그랬으니까 이제 다 서로 야 우리가 다 말했는데 그랬는데 이분들도 보세요. 바울이 대답해 여러분이 어째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13절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21장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서 미숙하면 거 봐라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구동성으로 말했는데 가서 기현이 권함 받고 네가 또 당할 일 당하고 손해보고 그랬지 않냐. 그렇게 어리석게 미숙하게 합시다 맙시다. 그들이 할 일을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대로 핍박을 받겠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의 뜻이 바울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 바울의 뜻이 완강해. 바울의 뜻이 왜 완강하다고요? 자기 뜻으로 성령으로 들었으니까 완강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뜻은 받기는 받았는데 내게 성령의 감동이 이러하니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제서야 우리는 감동으로 박해를 말했고 바울은 그것을 감동을 또 물리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더 하나님의 큰 뜻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했더라. 할렐루야. 지금 뭐 일어나고 아마 귀신 나가고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그런 기적 표적보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삶의 실제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나타나는 표적이나 기사지만 이런 행간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아주 중요해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상당히 성숙했나 봐요.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성장해 갑시다. 아이고, 자, 시간이 갔는데. 자, 그래서 또 다른 사역자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가 그쳤노라. 그리고는 여러 날 후에 21장 15절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마음도 닫고 용기도 받고 또 사역도 받고 해서 올라갈새.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또 다시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자, 오늘 15절까지만 하고 그 뒤로 또 좀 더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이제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네 뭐 말 못한 자가 말했다네 이런 믿음을 받기 생명을 받기 위한 그런 초보적인 믿음에서 성경의 곳곳마다 몇 사람을 갖고 몇 날을 머물렀고 또 거기 가서는 무슨 일을 만났고 이런 다 행간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역사가 더 잘 조명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 오늘 그렇게 마무리합시다. 오늘 15일까지 하고 자, 성경을 읽으면서 자, 행간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잘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잘 적어놓으세요. 우리 PPT 15절까지 했다고 하는 것. 그런 찬양 없나요? 행간에 있는 성령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 뭐 있죠? 내 눈 172번 내 눈 주의 122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어디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 뒤에서 앉아 있다 왔어? 다 축복하세요. 행간의 성령의 역사를 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그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함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소서.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서는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함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서 생명조차, 혼생명조차, 지정이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여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역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또 고난과 박해가 환난이 있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성령과 살면서 원치 않는, 때로는 환난이나 박해나 여러 가지 이해 못할 일들이 일어나지만, 성령과 살면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을 굴복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완강히 붙들게 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역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생수의 강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간 이 자리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며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영광을 보며 감사와 기쁨과 자유로 살아가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물질 일부를 여러 모양으로 드립니다. 성교의 건축의 10의 1조의 범사의 감사의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또한 더욱더 예물이 핍절지 않도록 하시고 그 예물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마다 필요한 물질들을 주시고 그 필요한 물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는 가정, 심령, 지체, 기업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당신의 독생성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과 같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행간에 숨어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기로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